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빛과 어둠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낮과 밤으로 나눠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낮에, 여러분은 빛에, 성도님들은 늘 주님 앞에 깨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것임을 믿으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8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제가 아까 온몸을 완전 무장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상대방이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창으로 찌르거나 했을 때 막아주는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에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 호심경이 나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가서 싸우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지만 주님도 일하시지만 누구도 일해요? 사탄도 같이 일해요. 그래서 나쁜 것이 우리 안에 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방심하고 그냥 가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사랑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담대한 믿음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방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혹시라도 사단의 세력이 있나 감시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어요?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이 상대방을 대할 때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분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분에게. 그래서 제가 참 이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설교를 듣게 돼요. 얼마나 풍성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말이 많고 좋은 지혜가 많지만 모든 언어와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은 어디에 다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돼요. 말씀 앞에 늘 복종하고 말씀이 나를 자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의 말과 생각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다른 영혼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생각과 시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랑의 갑옷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내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막 무너져 내려요. 낙심할 때가 많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생각과 공격을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면서 그런 불신의 마음과 생각을 내 머리,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주변의 이웃 영혼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 갑옷과 방패,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툭으로 항상 장착했다면 사단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공격을 이기고도 남는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만났다 헤어질 때마다 뭐라고 인사해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바로 그래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오늘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전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게 아빠, 아버지 이런 기도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일이잖아요. 이것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냥 요즘 AI 보니까 기가진이 TV 같은 것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TV를 이렇게 켤 때 기가진이 KBS 틀어줘 그러면 네. 그래요. 기가진이한테 기가진이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예뻐 그러면 아이 참 깜짝 놀랐어요.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가진이 그 통 속에 사람이 들어있나? 이럴 때도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창조하실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주셨어요. 아까 말한 기가진이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말 잘 듣게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도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희들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과 악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택해 주셨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나와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 아버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꼭 간직하면서 평생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제 우리에게도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하는, 또 노아의 때, 마지막 때 이런 모든 사건, 이런 사건이 다 지나고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날이 온다? 멸망의 날이 온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어요. 한 번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성도.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와 사망의 형벌을 용서하시고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한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런 사실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이 신앙을 네 글자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재산이 많아요. 땅도 막 더 많이 사야 돼요. 뭐 주식도 더 막 굴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어떻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누구께? 주님께 두자.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시오. 세상에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단 교주들이 이런 말을 많이 인용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그러니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온 재산을 다 가지고 교회에다 바쳐라.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이단들이. 근데 이때 돈의 흐름을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압니다. 교주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자기는 그 재산을 모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다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신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은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우리의 그 큰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절과 3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그 믿음을 잘 유산으로 받아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나타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날이 정말로 도적같이 올 때에 모든 성도들이 불일듯 일어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천국 백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은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